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 창세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번 시간엔 창세기 18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기도 부분만 좀 떼서 저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뒷부분에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중간에 끄지 마시고 뒷부분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해를 위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 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혹시 50명의 의로운 자들 중에 5명이 부족하면 5명이 부족함으로 주께서 그 온 도시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여전히 다시 그분께 아뢰어 이르되 혹시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4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아뢰오리이다. 혹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혹시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오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즉시 자신의 길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이번 시간에 창세기 18장에 나온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이 코로나19 사태와 또 이 신천지로 인해서 더 기독교인들이 비웃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선 신천지는 이단이다. 그들은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구분이 잘 가지 않죠. 신천지나 너희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보죠. 그래서 신천지가 비웃음 당하는 곳에서 기독교도 같이 비웃음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믿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너희도 이단 아니야? 너희도 사이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광신자로 여깁니다. 세상은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을 이상한 종교에 빠진 것처럼 봐요. 세상은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은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안전하게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는 홍수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이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전에는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의로운 사람을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죽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하실 때 그들과 함께 있던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죽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 적은 있죠. 사악한 자가 의로운 사람을 죽인 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벌하시거나 죽이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을 벌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건 말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당장 진노하지 않으시는 이유,
하나님의 진노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사악한 세상을 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당장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아직 들림받지 않고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환란의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는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운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면 극심한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면요, 극심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서 인류에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러한 재앙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구원받지 못한 이웃에게 대재앙이 닥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웃은요, 이러한 사실로 여러분에게 감사하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교회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교회를 불편하게 여기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전무후무한 엄청난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하지 않았고요, 지옥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 죄인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진노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아직 자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안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요,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또 다른 문제는요, 이 노아에 관한 사실인데요. 노아의 아내와 또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모두 방주에 탑승을 했죠. 노아는 자신의 가족 외에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데에는 실패를 했지만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서는 기쁨으로 자신의 가족이 방주에 탑승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롯도 아내와 딸들과 사위들이 있었죠. 롯에게는요, 결혼하지 않은 딸들도 있었습니다. 결혼한 딸들에게는 아마 자녀도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주님께서는 승낙하셨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롯이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결과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노아가 자신의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롯도 자신의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면 소돔에는 도시를 구할 충분한 수의 의인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나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누구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자마자 즉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만일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사역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복음 전도자예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을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성경 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책임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나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는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일을 할 뿐이에요. 노아는 가족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롯은 가족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요, 그 결과 그의 딸들과 사위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불에 타 죽었고요,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사실은요, 구원받은 딸들마저 성적으로 도착되어 가지고요, 입에 담기 힘든 죄를 지었죠. 자기 아버지와 동침해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은 가정을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노아의 길이 있고요, 롯의 길이 있어요. 이 두 길의 차이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위 아래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창세기 18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성경에 나온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기도는 기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에 이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처음 나온 단어는 대부분의 경우 뒤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단어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뒤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성경에서는 일반적입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기도는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온 첫 기도는요, 물질적인 어떤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재물을 달라거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첫 번째 기도는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였어요. 성경에 나온 첫 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번영과 안녕과 평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요, 이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산타크로스에게 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늘나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찮은 것들을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고작 일시적인 것들과 일시적인 평안을 구하고 있어요. 오직 적은 수의 사람들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혼들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느라 다른 사람의 구원과 영적 성장에 대한 기도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안녕을 구하는 기도를 하느라 다른 사람의 안녕을 구하는 기도는 너무나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기도를 한 사람은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롯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에게 골칫덩어리였어요.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다툼도 있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롯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이르되, 아브라함은 제단 앞으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우상이나 형상 앞으로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목사나 신부나 교황이나 랍비 앞으로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멀리 가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실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예수님 말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성경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한다면 자신의 선행이나 업적이나 소유한 것이나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신 그 대속을 통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행한 것이나 행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의 아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단 한 번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영원히 갚아주셨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예수님의 피로 이미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첫 번째 기도는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나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했죠. 형상 앞에, 우상 앞에, 목사 앞에, 신부 앞에 가까이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영원토록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친구처럼 친근하게 나아갔지만요, 자신이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지존하신 분입니다. 홀로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런 하나님께 어울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는요, 이 조심스럽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가슴을 졸이면서 롯을 위해서 중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 없이 온갖 화려한 수사로 하는 수천 마디의 기도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5마디의 기도에 귀를 더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약함과 실패와 죄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과 머리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입으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시간 낭비예요. 기도란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기도가 빠진다면 아무리 열심히 엄청난 일을 한다 해도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에 부합하는 기도였어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주님께서는 죄를 불쾌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러한 주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요, 사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지 말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악한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용서하는 건요, 정의가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게 정의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을 잘 알고 그것에 맞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옥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인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동의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아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처럼 세상이 아닌 믿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국가가 번영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나요? 이 세상 왕국들은 다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에요. 이 세상 국가가 번영하는 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무관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이 세상 국가가,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미국이 번영하고, 뭐 영국이 번영하고, 무슨 중국이 번영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뭐가 세상인가요? 이 세상 국가들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나요, 예수님이? 우리는요, 세상의 종말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한민국, 세상 모든 나라, 중국, 북한, 모든 나라들의 종말을 알고 있어요.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소돔이나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성령님을 따라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마다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기도는요, 이 두 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기도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 세상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기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잠언 17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죽게 가증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들의 죄로 인해서 불태워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어요. 동성연애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고요, 그들의 죄는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로마서 1장에 따르면요, 동성연애자들만 주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아니라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가증합니다. 이건 저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제 개인 의견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전 동성연애자들 싫어하지 않아요. 다만 성경에는요, 동성연애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걸 얘기할 뿐이에요. 전 동성연애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길 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동성연애자를 만난다면요, 그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친절하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된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종종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말씀과 계획과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을 구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는 홍수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피하기 전에 불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계시된 말씀대로 기도했고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열거하면서 그걸 다 달라고 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기도 뒤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실 만한 것을 기도로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마음과 생각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구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는요, 엉터리 해석이에요. 사사로운 해석이라고 합니다. 성경 것을. 답은 13절에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것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도 비슷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은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던 기도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기도가 가면요, 무조건 응답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기도는 아예 아버지 하나님께 가져가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내용을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하지만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아닌지 모르는 이유는요,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면요, 응답받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죠. 올림픽에서 막 1등하면,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잘 되는 거다. 국력이 늘어나면 잘 되는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GDP가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면 잘 되는 거다. 사람마다 잘 되는 거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의 수입이 늘어나면 진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건가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돈이 많아지면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건가요? 알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져도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잘 되는 건지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 기도는 응답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구체적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를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롯을 그 소돔에 임하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해주십시오. 구체적인 기도였잖아요. 월요일 저녁 7시에 누구를 제가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위해서 돈이 얼마나 언제까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복음 전도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 돈을 얼마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97만 원이 필요한데 97만 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았는지 아닌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돈이 없었는데 갑자기 97만 원이 생겼어요. 복음 전도 책자를 이거 찍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쇄할 수 있게 이 비용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하나님께서 그 비용을 주셨어요. 그럼 그게 응답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는지 아닌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쉽게 알 수 있고요.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끈질기게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헛된 반복을 금하셨어요. 헛된 반복. 단 한 번만 기도한다 해도요, 마음이 없는 빈말로 하는 기도라면 헛된 기도예요. 근데 수백 번을 반복해서 기도해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러 번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간구했지만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신 이유예요. 아브라함 기도 생각해 보세요. 50명, 40명, 30명, 20명, 사람 명수만 달라지지 비슷한 기도 계속했잖아요. 50명 있으면 몇 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슷한 기도 반복해서 숫자만 달라졌어요. 그런데 헛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숫자만 달라졌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으신 겁니다. 3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건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헛된 반복만 아니면 된다는 건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반복해서 계속 비슷한 내용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건 아닐까? 이걸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이런 말 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간구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만 더 아뢰오리이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반복된 기도에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아마 주님은요, 기쁘게 아브라함의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셨을 겁니다. 노하지 말라고? 나는 네가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니까 정말 기쁘다. 화났냐고? 아니야, 난 기뻐. 네가 이렇게 반복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난 너무 기뻐. 그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봐.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른 태도로 기도하는 이상 100명부터 시작해서 1명씩 빼는 기도를 99번 했다 해도요, 주님은 진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헛된 반복이 잘못된 기도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아무리 많이 반복해도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진실한 기도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로지 롯을 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정중하게 여쭈었습니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정중한 기도예요. 이건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에서 근거를 찾았다고 해서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분께 어떻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죠. 그럼 제가 저 사람한테 구원의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주셔야 돼요. 제가 주님께 명령을 합니다. I command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권에서도. 한국에서도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봐요. 성경에 근거 있죠? 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듣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바른 말을 하지만 잘못된 태도로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근거를 찾았다고 해서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분께 어떻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해도요, 주님께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근거를 찾았다고 해도요, 먼지 같은 우리가 주님께 감히 무엇을 하라 마라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정중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겸손한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했고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